그래서 어떤 얘기를 할까 했을 때 사실은 뭐 한국의 청년 사역을 소개한다 이렇게 또 얘기하기가 제가 또 한국에서 그렇게 약간 메이저한 사역을 하고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저는 뭐 한 번도 큰 교회를 뭐 심지어 다녀본 적도 없고 그냥 제가 생각하는 방식, 그러니까 제가 회심하고 제가 이해한 방식의 복음을 그냥 제 자리에서 말을 하는 거지 일반적인 궤도와는 좀 달리하기 때문에 뭐 제가 갖고 있는 이야기가 어떤 보편성을 뜬다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저의 이야기라고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한국에서 다음 세대 사역 아니면 청년 사역 한다고 했을 때 그런 거 지켜봤을 때 가장 이해가 안 갔던 부분은 뭐냐면은 모든 힘들이 다 집중하고 있는 게 미디어더라고요. 특히 이제 코로나를 계기로 그게 되게 극심해졌죠. 그러니까 코로나 때 비대면이니까 방송 기술을 확보해야 돼, 영상 기술을 확보해야 돼, 음악 기술을 확보해야 돼. 그러니까 가뜩이나 원래 거기다가 신경 쓰고 힘쓰는 게 많았었는데 코로나 이후에는 그게 더 급증한 것 같아요. 그래서 각 교회마다 뭐 우리가 청년 사역을 한다, 다음 세대 사역을 한다. 그럼 제일 먼저 준비하는 게 뭐냐면 이제 LED 스크린, LED 뭐 한 뭐 100인치 설치하고 그 다음에 음향 뭐 설치하고 그 다음에 뭐 OBS 방송 송출 가능하게 뭐 구입하고 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럼 그렇다면은 미디어가 그렇게 발달하면서 청년 사역이 한국에서 나아졌냐라고 했을 때 모든 지표가 최악인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복음화율이라든가 아니면 사실 복음화에 대한 말도 웃기는 게 그럼 그렇게 해서 교회 나올 친구들은 과연 복음에 대한 인지가 있느냐라고 했을 때 대부분 없는 상황이고 제가 감사하게 시즌마다 수련회를 계속 다니고 있거든요. 그럼 제가 수련회 가서 이야기하는 게 단 하나예요. 그러니까 가장 기초적인 복음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복음이 왜 필요한지 아니면은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 점검해보자. 이 두 가지를 돌려보면은 지표가 처참해요. 교회를 20년 다니고 25년 다니고 30년 다니고 했어도 사실 저 복음 모르겠어요. 구원 모르겠어요. 이런 상황에서 복음화율이 의미가 있을까? 근데 그 의미 없는 복음화율의 숫자조차도 굉장히 낮은 상황이에요. 근데 반면에 교회에서 우리가 청년들이 이해해보자, 뭐 해보자 하는 사역들은 날로 늘어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돈도 많이 쓰고 미디어도 많이 만들고 이미 우리나라에서 가장 연주 잘하는 사람 찾으려면 그냥 근처 교회 가면 돼요. 우리나라에서 뭐 음향 기술 아니면 방송 기술 제일 잘하는 사람 찾고 싶다. 그냥 교회 가면 된다 할 정도로 지금 모든 미디어는 충분한 상황인데 근데 어떤 그런 지표들은 거의 최악을 달리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청년들이 즐겁게 하기 위해서 미디어를 준비해야 돼. 즐겁게 하기 위해서 음악을 준비해야 돼. 오케이, 다 좋아요. 오케이, 그러면은 즐겁게 해서 모였어. 그럼 그 친구들한테 어떻게 복음을 말할 거야? 여기에 대해서 준비된 상황이 거의 없어요. 전도 집회가 되었든 무슨 집회가 되었든 사람들을 모아놨어요. 그럼 거기다가 당신들한테 1시간의 기회를 줄 테니까 복음을 설명해봐 라고 했을 때 그게 컨텐츠가 되었든 미디어가 되었든 설교가 되었든 여기에 대해서 갖고 있는 환경을 찾기가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미디어가 됐든 뭐가 됐든 교회를 나왔어요. 그러면 그 교회에서 아이들이 1년간 양육받는다라고 했을 때 그럼 그 1년의 기회 동안에 복음이 무엇이고 기초적인 기독교가 무엇인지 설명할 수 있는 컨텐츠는 거의 전무해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위기의식도 잘 느끼지 않는 곳이 너무너무 많아요. 제가 어저녁에 페이스북 보다가 이제 그런 기사를 봤어요. 감리교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무슨 다음 세대 사역 컨퍼런스 같은 거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나온 강의 내용들을 요약해서 봤는데 거기서도 비슷한 말을 하는 거예요. 메타버스 시대에 청년들이 놀이터가 될 수 있는 교회가 필요하다. 아니 놀 거면 솔직히 왜 교회로 오겠어요? 사실 메타버스라는 이름도 사라진 지가 언젠데 코로나 때 솔직히 말하면 그게 코인이랑 주식판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띄우려고 만들었던 단어고 이제 누구도 신경 쓰지 않는데 트렌디해 보이려고 하고 뭔가를 하려는 거 그래 나쁘다고 볼 수도 없는데 오케이 그럼 그 트렌디함으로 사람들을 모았을 때 그 다음에 그들한테 줄 수 있는 본질이 있냐라고 했을 때 여기에 대해서 준비된 게 너무너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군사역을 봐도 군사역 같은 경우는 좀 비판을 해보자면은 너무너무 좋은 기회잖아요. 아마 황금어장이라고 말씀하신 것도 한두 번쯤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그럼 그 교회를 한 번도 안 가봤던 청년 애들이 심심해서든 초코파이 때문이든 교회를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걔네들한테 이제 병사 복무 기간이 1년 6개월이니까 1년 6개월 동안에 양육할 기회가 있어요. 그럼 그 1년 6개월 동안에 내가 어떻게 복음을 요약할 수 있는가 이게 군사역자들이 가장 필수적인 소양이어야 되는데 이거로 준비하지 않은 사역자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애들이 1년 6개월 동안 교회에 대한 즐거운 기억 아니면 교회에서 놀았던 기억까지는 할 수 있는데 그 핵심적인 이야기들은 못하는 거죠. 그래서 복음이 뭔데 구원이 뭔데 예수가 우리한테 왜 필요한데 그러니까 나중에 소위 신앙이 좋다라는 친구들을 보더라도 그냥 조직에 대한 충성도는 있는데 예수가 어떤 분이고 구원이 어떤 것이고 거기에 대한 감격이 있느냐라고 했을 때는 사실 거기에 대해서 대답하기 어려운 게 지금 현실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어떤 큰 교회들 뭐 소위 자본이 있고 힘이 있는 교회들도 다 그런 쪽에만 힘을 쏟고 있지 그러니까
비그리스도인한테 어떻게 복음을 설명할 수 있을 것인가, 혹은 기존의 교회를 다니고 있으나 복음을 모르는 친구들한테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아직 공유할 수 있는 노하우가 거의 없다라고 해도 저는 좀 과언은 아니고라 생각을 해요. 그럼 그분들이 항상 뭐라고 핑계를 대냐면은 청년들이 복음을 안 듣는다, 이제 그렇게 많이 말을 하시거든요. 요새 청년들 보면은 뭐 세상의 물정들에 관심이 많고 하다 보니까 복음을 안 듣는다. 그럼 제가 묻고 싶은 건 기존 청년들이 과연 복음에 관심이 있었던 때가 있냐라고 하는 거예요. 애초에 그리스도교가 발전하고 나서부터 한 번이라도 세상이 그렇다면 이 복음에 관심이 있던 적이 있었느냐. 근데 그 와중에도 복음을 말했더니 듣고 그렇게 커온 게 우리 종교인데, 지금 시대에서 너무 쉽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어떤 세미나를 봤었냐면은 요즘 청년들 복음 안 듣잖아요. 이렇게 깔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정말로 그러냐라는 거죠. 이번에 현대전교였던 것 같아요. 현대전교에서 만든 지표를 보니까 몇 살 친구들이 이단에 많이 빠지냐라고 했을 때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이에요. 그럼 걔네가 이단에 빠진 이유가 거기서 간식 주고 뭐 맛있는 거 해줘서 가냐, 처음에 그것도 있겠는데 나중에 보면 걔네가 거기에 교리에 빠지잖아요. 그러면은 그 나이 때 애들이 이단 교리는 열심히 듣는데 복음은 안 듣는다? 사실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우리가 뭔가 잘못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존재를 깔아버려요. 어차피 복음 안 듣잖아. 그러니까 딴 게 필요해. 그러니까 뭐 놀이터가 필요하고 미디어가 필요하고 뭐가 필요하고. 저는 이게 좀 개인적으로 동감이 잘 안 가더라고요. 그래서 대안이 있냐라고 했을 때 전 대안이 충분히 많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한국교회에서도 전혀 모던하지 않은데 청년들이 모이는 교회들이 있거든요. 제가 모범으로 삼고 있는 교회들이 나대목 교회라든가, 이제 5개를 이번에 분립했었죠. 나대목 교회, 김용국 목사님 교회라든가, 아니면은 저기 월드컵 경기장 앞에 있는 조영민 목사님의 나눔 교회라든가, 아니면은 구로 쪽에 있는 시광교회라든가, 이제 그렇게 청년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가 있어요. 시광교회 같은 경우는 지금 청년들만 500명 모이고 있는데, 그럼 거기 교회가 모던하냐 했을 때 전혀 안 모던해. 목사님을 봬도 목사님 두투 못 마시고 그냥 뭐 교회에서도 음악도 그냥 민수명수용하고. 근데 청년들이 500명이 모이는데 왜 그렇게 모여있냐? 이유가 딱 하나예요. 여기 가면은 기독교가 뭔지 알려준다, 이거거든요. 질문을 하면 받아주고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내가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의 대답과 근거 있는 대답을 해주고, 그거 원툴로 가고 있는 교회들인데 성장하고 있는 걸 보아하면은 분명히 수요는 있고 분명히 알고 싶어 하는데 정말로 많은 교회에서 그런 기초적인 복음을 전달하는 능력이 결여가 되었다라고 저는 좀 안타깝지만 그 생각을 하는 거죠. 저 나름대로 또 증명하고 있는 게 있는데, 제가 지금 학교에서 강의를 하고 있잖아요. 백석대학교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비그리스도인 대상으로 기독교 교양 과목을 가르치거든요. 그럼 이게 사실 진짜 부담이 돼요. 왜냐면 애들이 듣고 싶어서 듣는 게 아니잖아요. 무조건 8학점을 들어야 졸업이 되다 보니까 일단은 굉장히 뚱한 상태로 오죠. 그래서 사실 그럼 저한테 이제 얘네랑 만날 수 있는 15주간의 기회가 생겼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해서 제가 잡아둔 전략은 뭐냐면은 15주 기간 동안 그냥 복음을 전하자. 사실 그것 때문에 학교에서 혼도 좀 많이 났어요. 왜냐면 원래 학교에서 그 수업 정한 커리큘럼이 있거든요. 싹 다 무시하고 그냥 제가 준비했던 복음의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그 수업 때 복음의 이야기를 정말 노골적으로 해요. 그냥 인간의 비참함, 그 다음에 십자가, 구속, 부활,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제가 조금 자랑할 건 뭐냐면은, 그래서 보통 기독교 교양 수업들이 두 갈래로 나뉘어져요. 강의 평가가. 그러니까 애초에 복음을 포기하고 인기 있는 강의, 그냥 좋은 인상 만들어주고, 아니 그것도 나쁘지 않다고 봐요. 그다음 또 하나는 본질적인 얘기를 하고 이제 강의 평가 조지는 강의, 이렇게 둘로 나뉘는데, 제가 그렇게 노골적인 복음을 얘기했는데 제가 지난 6학기 동안 학교 전체에서 강의 평가가 그 전체 700 몇 개의 강의가 있는데 상위 20등 바깥으로 벗어나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매 학기마다 그 우수 교원 그 시상을 하거든요. 제가 6학기 동안 그걸 한 번도 놓쳐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매 학기 끝날 때마다 교회를 소개해주고 연결해주고, 한 번도 교회 안 나갔었는데 교회 가고 싶어, 이런 회심자까지라고 하면 좀 그렇겠지만 회심에 대한 관심을 가진 친구들이 매 학기 등장하거든요. 그리고 저는 그걸 항상 이제 지표를 만들어서 항상 공개를 해요. 왜냐면은 너무너무 외치고 싶은 거예요. 복음이면 된다, 여전히. 다만 복음이면 왜 안 됐을까? 우리가 좀 더 우리가 좀 더 노력해보자. 우리의 뭔가 언어가 되었든, 뭐 우리의 어떤 전달력이 되었든, 아니면 복음에 대한 접근 방법이 되었든, 분명히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뭔가 조금 더 전략적인 고민을 하면은 충분히 복음만 가지고도 된다라는 거 사실 전 너무너무 얘기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페이스북에다가 항상 학기 끝날 때마다 그 그래프로 만들어서 보여줘요. 그래서 학기 처음 시작할 때 기독교에 대한 인식이 어땠는지, 그 다음에 학기 마지막에 똑같은 설문을 다시 했을 때 기독교에 대한 인식이 어떻게 바뀌었고, 몇 명이 교회 소개를 부탁했고 몇 명이 현재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이걸 제시하거든요. 근데 심지어 그거를
제가 아이들을 만나서 하는 것도 아니에요. 저는 사이버 강의만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바빠서 집에서 사이버 강의만 하는데 그렇게 사이버 비대면 관계로 하더라도 이제 그런 결과물들이 나오는 거죠. 지금도 사이버로 할까요? 네, 지금도 사이버로만 하고 있어요. 지금 학교 대면으로도 할 수 있잖아요. 예. 근데 뭐가 있냐면은 그 우수 교원이 되면은 다음 학기에 사이버로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지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렇게 사이버 강의를 하면서도 이런 결과물들이 나오다 보니까 그리고 이런 것들을 같이 도와줄 수 있는 교회들, 그러니까 비슷한 사역을 하고 있는 교회들이 있다 보니까 한국에 있는 사역자들한테 좀 저는 가장 그 얘기를 많이 해요. 좀 복음이면 된다. 뭐 미디어 학생들이 좋아하는 성도들이 좋아하는 오케이 다 좋고 활용한 거 나쁘지 않다. 다만 그렇게 애들을 땡겨왔을 때 그 다음에 복음을 제시하지 않으면 오히려 땡겨온 도구들이 복음을 압살할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한국에서 뭐가 제일 심각하냐면요. 저는 수련회, 집회, 음악이 너무너무 심각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것들이 주는 자극성이 뛰어나다 보니까 거기에 열광하면 자신이 회심했다고 아이들도 착각하고 심지어 사역자들도 착각을 해요. 그러니까 막 예배 집회할 때 애들 막 울고 뛰고 어쩌고 하니까 근데 나중에 걔네 따라 불러서 물어봐요. 너 아까 뛰고 예배했는데 그럼 도대체 너는 뭘 예배하는 거니? 넌 뭐가 기쁜 거니? 라고 물어봤을 때 정말 복음이라고도 할 수 없는 피상적인 무속적 신앙만 갖고 있는 거죠. 그 뭐 이번 주 기도했는데 뭐 다리가 일찍 붙었어요. 뭐 부러졌었는데 뭐 이런 거라든가 아니면 그냥 막연한 연애 감정 그냥 그분이 나 사랑하신대요. 오케이 그 사랑의 내용이 뭐야? 아니 그냥 저 사랑하신대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한국교회 상황인 것 같아요. 교회를 떠나거나 교회를 남아있는 친구들은 미디어에 잠식당해 버렸거나 그럼 그렇다고 얘네들한테 어떤 그런 본질에 대한 욕구가 없느냐? 근데 사실 어찌 보면 누구보다 그 마음이 강했던 거기 때문에 미디어라도 붙잡았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실제로 그렇기도 하고. 그래서 얘네들한테 기초적인 복음에 대한 얘기를 해주고 자 제가 하는 것 중에 모다시라는 게 있어요. 이렇게 모태신앙 다시 시작하기거든요. 그럼 수련회 가서 그 얘기를 좀 많이 해요. 그럼 그게 어떤 걸 목적으로 하는 거냐면은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 우리가 구원을 알고 있는지 되짚어보자 그런 프로그램이에요. 모다시를 한 바퀴 돌려보면 얘들도 다 느끼는 거예요. 아 내가 사실은 아직 구원을 몰랐네요. 복음을 몰랐네요. 어때? 본질적인 복음 들어야 되겠지? 네. 그런 열정들이 다 있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너무 미안한 얘기지만 여기에 대해서 준비된 사역자들이 너무 적어요. 그럼 얘네들이 이렇게 마음도 올라왔어. 이제 이 교회를 다닐 거야. 1년이 되었든 2년이 되었든 그럼 그 기간 동안에 복음을 임팩트 있게 설명할 수 있느냐? 복음이 어떤 것인지 처음부터 끝까지 그러니까 뭐 창조 아니면 뭐 그 이전부터 하나님 나라 이야기까지 짜임새 있게 전달할 수 있는 사역자가 너무 적기도 하고 애초에 거기에 대해서 위기의식을 가지고 뭔가를 해야 돼라는 마인드를 가진 사람이 적기도 하고 전 제일 큰 문제가 이거라고 보는데 자기 구성원들이 회심했는지 회심하지 않았는지 이걸 구분할 수 있는 사람조차 너무 적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냥 교회 열심히 나오고 장로님 아들이고 봉사활동 많이 하면 회심했겠지. 그러니까 양육을 하는 게 아니라 바로 그냥 봉사도 투입시켜버리는 거죠. 봉사하고 일하게 하고 그러니까 애들이 봉사가 늘고 일은 늘어요. 근데 복음은 여전히 몰라요. 20년, 30년 된 동안. 아이들한테 회심에 대해서 위기의식을 느끼게 해주고 출발할 수 있는 사역자들이 너무 필요한데 거기에 대한 동역자를 찾기가 너무 힘든 게 한국 교회 현실이에요. 그리고 그 자리를 누가 채우고 있느냐? 유튜브가 채우고 있어요. 구독자를 위한 사역. 영상미를 위한 사역. 그러니까 노상하는 게 음악, 노래. 그러니까 예배를 할 때도 이게 하나님한테 올려드리는 거지 컨텐츠를 위한 건지도 모르겠고 악기 연주자마다 자기 앞에 딱 카메라 달고 뭔가 연주를 하고 있고 저 와중에 정말 예배가 된다고? 그러니까 결국 복음의 공백이 생겼다 보니까 예배란 이름으로 모인 집회에서 다들 자기 걸 뽑아먹고 있는 거예요. 구독자 가져가고 뭐 유튜브 악기 연주자들은 그 찍어가지고 악기 레슨 영상 만들고 앉아있고 그러니까 이게 소위 남은 자들의 현실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바깥에 있는 사람들도 복음을 못 듣고 남아있는 사람들도 복음이다 생각하는 다른 걸 붙잡고 있고 그래서 더 강하게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필요한 거는 아까도 성부사님하고 얘기했는데 뭐 어디 힐스톤 가서 음악 배우고 예배 배우고 지금 한국에 실용음악과가 몇 개인데 실용음악 학원이 몇 개고 정말로 우리가 예배가 부족해서 아니, 음악이 부족해서 예배를 못하는 걸까? 음악이 부족해서 사람들을 못 담그는 걸까? 이미 핸드폰 넷플릭스만 켜면은 뮤직뱅크 다 볼 수 있고 BTS를 볼 수 있고 하는데 과연 음악을 들으러 교회로 오는 걸까? 사람들이 교회를 온다라고 한다면은 누구나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종교적인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오는 건데 정작 교회가 그 종교적 욕구를 못 채워주고 있다. 내가 어떤 존재고 저 신이 어떤 존재고 내가 그 신을 굳이 왜 믿어야 되며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결국 교회가 공급해줘야 되는데 여기서 공급이 안 되니까 지금도 이단들이 성행하고 있고 그 보셨겠지만 나는 신이다가 최근에 한국에서도 엄청 문제가 됐었거든요. 이렇게 이단 문제가 표면으로 올랐던 적이 없어요. 근데 그래도 여전히 신천지, JMS 하나님의 교회 너무너무 잘 활동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거기서 그거를 채워주니까 그 종교적인 욕구를. 우리가 백날 첫날 야 구원파 쟤네 교리 틀렸어 하나님의 교회 쟤네 교리 틀렸어
뭐 쟤네는 60점이고 우리는 100점이야 라고 말한들 우리는 100점을 갖고 있으면서 100점을 말하지 않고 있으니까. 근데 쟤들은 60점을 갖고 있으면서 60점을 말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할 말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참 안타까웠어요. 오늘 얘기 결론은 진짜 그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에서 제가 기초적인 복음을 갖고 사역을 해봤더니 충분히 가능하고 듣고 뭐 여전히 복음은 힘이 있더라.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 복음 전했던 노하우 하나 정도만 말씀드린다면 그게 제 새 책에 담겨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책이 어떤 거냐면은 제목이 똥싸워서 있는 기독교 이야기인데 기독교 이야기가 하나도 안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성경, 하나님 이야기가 안 들어가 있어요. 뭘 얘기하고 있냐면은 오케이 니네 솔직히 하나님 안 믿잖아. 그러면 나 이거 스킵하고 우리 그냥 니네 사는 탐 놓고 얘기해보자. 정말 문제가 없냐? 그러니까 제가 어디서 영감을 받았냐면은 하이델베르크 우리문답에서 영감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하이델베르크가 초반에 인간의 비참함을 놓고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저의 회심 사례를 보아도 그렇고 제 주변의 임상 사례들을 보아도 그렇고 일단 복음을 깨달으려면은 인생에 대한 비참함을 자각하는 게 먼저겠다. 근데 하이델베르크는 아쉬운 게 여전히 성경적 관점에서 인간의 비참함을 바라보고 있다 보니까 비그리스도인에게는 아직까지 부적합하다. 그러면은 성경도 다 빼고 정말로 우리의 인생을 비참하다라고 바라볼 수 있을까? 그래서 거기에 대한 내용을 여기에 담았어요. 그러니까 오케이 니네 인생 보자. 그냥 인생 보면은 이러이러한 문제 있지 않아? 여기에 답 없지. 근데 기독교가 답이 있다고 하거든? 그러면 니네 그거 한번 들어볼 만하지 않을까? 그리고 책이 끝나버려요 그냥. 제가 실제 실제 출연자 설교 가서도 하는 얘기예요. 이렇게만 얘기하고 그냥 튀어버려요. 그 다음 복음 이야기 저분이 해주실 거야. 니네 공동체가 함께 배워가. 어찌 보면 저도 부담감을 드리는 거죠. 이제부터 당신한테 달려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어찌 보면 제 가장 큰 노하우가 담겨 있어요. 그래서 비그리스도인들도 공감할 수 있는 주제를 가지고 공통점을 이끌어내는 거죠. 우리 삶에 문제 있다. 거기에 대한 답이 복음이라고 하는데 관심 가지면 한번 들어보시든가 어서 빠지는 거죠. 그 가장 임상적으로 효과가 좋았던 그러니까 비그리스도인들이나 복음을 접하지 않은 혹은 성경에 대해서 좀 많이 비판적인 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 성경에서부터 얘기 시작하지 않아도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뭐 사형리가 되었든 여러 가지 이야기 모습들이 되었을 때 저는 가장 안타까운 점이 그거라 생각하거든요. 첫 문장의 주어가 하나님이 말이야, 성경에서 말이야. 사실 이미 그 순간 게임이 끝나버린 거니까. 근데 주어를 너로 잡는 거죠. 너 어때? 너 사는 거 괜찮냐? 우리가 멀쩡하다 생각하는데 사실 이런 문제 있지 않아? 이렇게 시작하다 보니까 확실히 조금 더 부드럽고 여기에 대한 비참함에 애들이 충분히 줬다 보니까 그 다음 얘기를 알아서 찾더라고요. 실제 설교 때도 마찬가지였고 막 애들이 울면서 여기에 대한 답이 궁금해요. 오케이 저 목사님한테 물어봐. 이렇게 연결이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한국에서 복음을 이야기하면서 살고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준비한 얘기는 여기까지고요. 네, 혹시 뭐 편하게 말씀하시고 싶은 거 있으면 제가 듣고 또 답변 드리고 이렇게 할까 합니다.